이 녹음이 제가 이렇게 컴에서 선이 하나 빠져가지고 녹음이 안 돼서 비대면 예배자들이 소리가 안 나왔다 얘기를 들었고, 또 뭐 한 번 더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틀렸네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세 가지 확신입니다. 말씀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이 수요일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6가지 전쟁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아말렉 전쟁이에요. 거기서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합력하여서, 아론과 훌은 기도하였고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또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년 다윗의 블레셋 전쟁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를 사용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이 대패하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5개 중에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4개는 남았다. 그 4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의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기드온의 미디안 전쟁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죠. 우리 영수 50대 횃불과 항아리 나팔로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32,000명 모였는데 너무 많다. 10,000명 모였는데 너무 많다. 300명을 가지고, 그리고 뭐 우수한 전쟁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라. 그런데 놀랍도록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사밧 왕의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나는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찬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성가대를 세우래요. 성가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워서 여호와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저들끼리 싸워서 완전 패배하고, 저들이 완전 다 몰살당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제목 바꿔주세요. 틀렸어요. 성도들과, 5번째는 성도들과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으로 승리했어요. 6번째는요, 여러분들 생소할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6가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이 시대는 영적 전쟁 현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란 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악한 영들과 있어.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어쩌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물질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건강,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가운데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서론에 소개했던 전쟁 중에 5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죠.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자, 한번 우리 V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V자리. 자, V. 다 같이 V. 자, 승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도 나는 이긴다.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나는 이긴다. 이게 확신이죠. 금방도 제가 CBS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의 긍정에 대해서 말의 역사. 근데 말의 역사 더하기 성령께서 이 말의 역사에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긍정의 말을 하고 내가 이긴다는 말을 하고 그 이긴다는 말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 향해서 말로서 너 뼈들아 다 붙어라 또 뼈들아 다 생기를 맞아서 군대가 되어라 했을 때 그렇게 되었는데 긍정의 말 더하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은 바로 3가지 확신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그 3가지는 진리, 복음, 말씀. 자, 3가지 진리, 복음, 말씀 시작. 진리, 복음, 말씀. 자, 제가 전쟁에서 중요한 확신 3가지 그러면 3가지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확신 3가지 진리, 복음, 말씀. 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이 3가지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 확신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3가지 확신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확신입니다. 자, 화살표 방향 뭐라고 써 있죠? 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나타나심. 자, 중요한 것은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진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6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 여러분들 진리로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삼위 하나님의 진리에 나타나심을 뜻하고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에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허리띠죠.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줄 크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정말로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곤고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항상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이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승리한다. 그래서 나는 승리의 선언을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I'm free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무슨 의의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알아요. 왜요? 내가 성령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나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허리띠를 띠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막 요상하게 해가지고 그 신사도 운동을 하신 분들은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아니 그런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 막 그런 것으로만 자꾸 우리가 그것을 제안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불 때 선풍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구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령 못 받았는데 이러면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허리띠를 띠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삼위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확신에 이 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사 우리 삶 가운데 분명 확신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 저는 이 복음의 확신을 화살표 방향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군사의 확장함.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복음의 신을. 이 평안의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이 띄워주는 대로 읽으세요. 제가 시간상 먼저 읽을 테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별명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인.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구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구원 메시지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복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돈도 못 벌더라. 아니요. 여러분들 돈이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난 열심히 주의종까지 하는데 이 당뇨병 걸렸더라. 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정이 힘들더라.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된더라.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하면 내가 평안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겠죠. 이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되는 저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은 영적 군사 확장입니다. 오늘은 다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복음은 영적 군사 확장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싸울 군사들이죠. 무기가 있기 전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 여러분 중국이 강대국일 때는 인구가 세계 최고로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지만 그러나 산하 제한을 통해서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 선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 지도자가 아이를 낳는데 산하 제한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지역에서 난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벌금 없는 그쪽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등록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런데 지금요 중국 그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중국이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힘하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그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 넘어가서 이제 그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대왕이 확장했던 그 나라. 그래서 가끔 저 옛날에 그 우리 국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원래 지도가 이렇게 될 뻔했다면서 중국 만주까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땅이었는데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지랑에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그 당시엔 중공군이었죠. 어떤 전술이었죠? 인해 전술. 그러니까 사람이 총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쏴도 죽여도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저출산이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이에요. 하여튼 IT도 1위. 근데 저출산도 1위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CBS에서 출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우리나라가 인수가 많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가 바로 사람이 없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2절로 13절의 말씀.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이렇게 유리한 생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인수가 적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모세 시대 때 애굽왕 바로가 두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번성이에요. 사람의 번성.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같이 읽어야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9절 읽을게요. 9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은데 뭘 두려워합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자,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더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포로들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다시 말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분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취한 게 뭡니까? 모세 시대 때 사내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죠. 그때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끼우고 옛날 영상을 통해서 봤죠.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왕이 사람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이 강한 강대국이 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지금요. 얼마 전에도 어제도 이제 무슨 이렇게 오은영에 뭐 이렇게 울고 막 그러면 이렇게 달래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는데 아이가 막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울어대니까 이제 청년들이 저런 걸 보면, 결혼 안 한 사람 보면 아이고 결혼해서 저런 거 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자꾸 아이를 안 낳, 아니 아이를 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25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5이 그때만 해도 25 넘기면 정년이 넘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시집 못 갈까 봐.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뭐 30, 40, 쉬운. 결혼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아이를 낳았죠. 뭐 어디 가서 뭐 아이를 낳다 쳐도 그 아이를 제대로 낳겠냐고요. 다 그냥 그 수술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군사예요. 영적 군사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바로 영적 군사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영적 군사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어요. 이 복음 전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군사 확장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 군사의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울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 명령은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성도들 다 뜨겁지만 뜨거운 분이 있는데 우리 강도사님, 황인숙 강도사님이 뜨겁습니다.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때마다 운행이 일찍하니까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사랑교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무순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론 돌아온 건 아니지만 뭔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원의 그 표징이 뭐였어요? 양털? 그렇지, 양털 표징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금요일날 찬양했던 것이 계속 입에서 도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은 능력, 사랑은 역사, 그렇죠? 기도는 영역, 뭐 감사는 축복, 그래서 그 찬양을 보내드려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영적 군사의 확장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랬고, 내가 네 복음 전파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군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 군사 확장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군사 확장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세 가지 확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의 확신입니다. 자, 화살표 시작. 말씀의 검으로 공격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확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여러분, 단순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지구만 생각하는데 지구는 점도 안 된다고. 과학이 발달,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코스모스, 은하계를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 태양계가 수천 수만 개가, 어떤 학자는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욥은요,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함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창조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 다음 구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따라서 합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한대? 말이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 지구의 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어떤 별이 있고 어떤 행성이 있고 어떤 은혜가, 어떤 그 은하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말씀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믿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뒤에 전쟁 이야기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홍해를 걷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 못하실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론에서 말씀한 6가지 전쟁 이야기에서 저들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확신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공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칼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칼을 가졌다 치고 말씀의 칼을 휘두르자.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가지면 뭐합니까? 싸워야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슬이 써말이라도 껴야 보배라 그러죠. 아니, 말씀의 능력의 칼이 있으면 뭡니까? 사용해야 되죠. 휘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칼이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 무기예요. 다 막기에 그냥 급급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믿음의 방패로 딱, 너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구원의 투구 쓰고 언제까지 방어만 하시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어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무너질까요? 아무리 방어를 하는 믿음, 구원의 확신, 진리의 허리띠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의 공격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3번째 선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략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공격할 때 막지만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기록되었다는 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공격인 거예요. 막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결투사가 맨날 막기만 하면 방어밖에 안 돼요. 이기려면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를 섬겨라.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그 시비를 걸어오는 사탄 앞에 그냥 선포하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우리는 세상의 정보, 세상의 말이 있죠. 그리고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무너진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보를 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은 안 믿는데 어쩌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그냥 믿고 또 전도를 얼마 잘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좋은 거 있다 그러면요 막 퍼날르기 선수예요. 말씀 좀 퍼날르지 말씀 좀. 매일 여러분들에게 그 주사랑교회 카톡방에 묵상 말씀 나갈 때마다 저는 그걸 다 읽으면서 때로는 그걸로 이제 말씀의 대지를 잡기도 하고 누군가 저한테 꾸준히 보내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그 묵상보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 또 은혜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분들 공유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좀 퍼나르십시오. 네? 좀 그거 전체 그 해서 복사해가지고 그런 것 좀 퍼나르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뭐 콩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 그거는 얼마나 잘 퍼나르는지. 세상의 정보는 확신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는 확신하지 않냐고요. 싸우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퍼나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승리했어요.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였죠. 그러나 그는 늘 영적 패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의 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휘두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의 1차, 2차 로마 여행까지, 여러분 정말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넘겨주고 또 전도 여행을 떠서 빌립보, 에베소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의 정보를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자신이 세상의 정보 앞에서는 무너졌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휘두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세 가지 확신. 자, 따라서 합시다. 진리, 복음, 말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의 확신입니다. 화살표, 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요, 복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영적 군사의 확장함. 자, 세 번째, 말씀의 확신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십시오. 할렐루야.